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샬롬입니다.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우리 삶에 비록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뭐로 바꿔주시느냐?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널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환난보다도 강하시고 우리가 믿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고 사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평강이라 샬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요 또 생미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왜 고난이나 역경이 오고 질병이 닥칠까?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는 거예요. 파란색과 노란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부분 답하기를 눈으로 보는 거죠. 보면 알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란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주저하게 되고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고난이 뭐냐? 질병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는 게 뭡니까? 물으면은 선뜻 대답 못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선뜻 대답을 하기가 주저됩니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질문하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질문을 질문하라. 자, 이 말의 뜻은 첫째는 내가 바른 질문을 하는가, 물을 만한 것을 묻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 의도를 잘 알고 질문하고 있는지 질문을 질문해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뇌과학자로 모기 게니치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좋은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은 질문은 내 안에 무언가가 부족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힘을 질문력이라고 해요. 이 질문력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좋은 질문을 하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 목적,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시간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뭔가?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뭔가?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법에 관한 질문인데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어떻게 더 완벽하게 개선할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할까?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 외에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실패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왜 그것을 멈추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또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감동을 받았는가? 이것을 물으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감동받은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데 질문은 답을 찾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를 때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가르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뭘 몰라서 선생님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가장 좋은 내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모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묻는 것도 모르면 못 묻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모르고 묻는 질문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든 질문은 이미 그 속의 답을 가지고 알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질문하라 하는 이 말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답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활용하라 그 뜻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고난이 왜 왔습니까? 환난이 왜 왔습니까? 질병이 왜 왔습니까? 왜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실상은 내 안에서 답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환난이 오면은 내가 스스로 압니다. 이 고난을 자초한 어떤 실수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문제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건강을 잃고 나면은 제대로 건강 관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무언가가 이미 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면은 실패되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왜 거기서 내가 멈추지 않고 왜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던가? 후회가 나면서 그 후회가 나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실상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묻기 전에 이미 내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낱낱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공고하고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데 11절 먼저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서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솔로몬이 잘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잘한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이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도 주시고 수도 주셨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그의 궁궐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20년이 걸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마치 또 시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의 절기를 다 지킨 후에 그가 심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인데요. 자기의 궁궐과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큰 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완공을 하고 보니 이게 어떤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계획해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혹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거나 메뚜기떼들이 토산을 먹기 위해서 재앙의 때가 생기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나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시다가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갑자기 전염병도 기근도 또 재앙도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채찍을 때리실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둘째는 바로 전쟁이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낮추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질병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신앙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현상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 그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때는 우리가 비록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초한 그 모든 일이 재앙도 되고 전쟁도 되고 기근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 하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래요.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아니하듯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4절을 이제 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좋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구절입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면서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악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 질병이 인간의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떤 칼럼을 제가 간간에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발전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제발 그만 초고층 빌딩도 그만 짓고 이제 제발 그만 좀 땅을 아스팔트로 다듬고 시멘트로 다듬는 일을 그만하자. 땅도 숨을 쉬어야 되고 땅도 기운을 내야 되는데 온 땅을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콘크리트 덮어버리니까 땅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만든다고 땅을 파헤치고 수맥을 잘라버리고 지하 깊이 파서 지하수로가 고갈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땅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마존의 정글 숲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 공장을 짓고 농장을 개간해서
짐승과 새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제대로 숨을 쉬고 건강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만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발전해서 얼마나 더 큰 문명 혜택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재앙의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연을 탓하고 공해를 탓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이키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만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낮출 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낮추는 자는 겸비해서 지혜롭고 자신을 잘 헤아릴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 실수고 내 부주의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겸비한 자는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내 고집 그만 부리고 내 주장 그만 펴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뼈아픈 실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지위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의 안정 기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고 내 권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 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더니요. 이 요압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왕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왕이 어찌 기뻐하나이까?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고 거듭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와서 이제 드디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전쟁이 났을 때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가 80만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50만이나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갑자기 무슨 자책이 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오니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엎드립니다.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은 날이 밝았습니다.
갓 선지자가 예측 없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비수로 찌르듯이 세 가지 안을 내어놓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왕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왕께서 이 하나를 택하소서. 그리고 내어놓은 것이요,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간은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온 전역에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데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귀한 벌을 받을 바에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는 전염병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로 해서 그 즉시로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경내에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땅 지경 내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를 지켜보다가 일어서서 주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고 심히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올라가소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아라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인 줄 알고 큰절을 하고 여기에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 재앙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러자 아라우라가 왕이여 여기 소도 있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습니다. 멍에도 있고 도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릴 테니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다. 그래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값주고 사서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소와 번제할 모든 도구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지막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십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성도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제 넷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은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전국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하루 동안 금식하는 금식일입니다.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 교우들이 29일 주일 하루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금식 기도일로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잘 준비하셔서 다음 29일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온전히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내가 너희가 제사 드릴 때에 받아주는 성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귀를 열고 귀 기울여 듣는 장소로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가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나이까지 함께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더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잘 보십시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때 이제 제사장 아하시엘이 나와서 여호와 영에 감동이 되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이때 전해주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들까지 다 나와서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게 됩니다. 유명한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한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존케 하여 주소서. 지루함을 모르고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모르는 영을 주소서.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며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 주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 친절과 풍자를 표현하는 은혜를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1945년 73세로 작고한 맥스 어만이라는 미국 시인의 시인데요.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영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많은 괴로움은 피로와 외로움에서 생겨납니다. 자, 이 시가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거는 로마 교황청, 교황 직무실 벽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고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때에 이런 공고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두렵고 어려운 때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